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68쪽에 나옵니다. 네, 다 찾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합독토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에게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는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그거와 함께 다니 이사갈의 묻지 바라고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더라.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앗은 유다 땅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배에 머무르기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양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락에서 싸웠으나 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교시켰으니 이 기손 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연락 받으시고요.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죄와 허물에 대해서 가려워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더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요 헌신이 가져온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거의 한 달 만인데요. 참 어떤 성도는 예배를 찾고자 하였고 또 어떤 성도는 예배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배에 있어서 또 정당한 이유들이 다 갖고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밖에도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에 여러 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 우리가 늘 이 선택이라죠. 근데 사실상 우리는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선택은 사실상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관련되어 있고 믿음의 반대는 우리가 이 신앙은 우리가 믿음을 말하는데 이 믿음과 반대되는 것은 불신도 맞죠. 불신이죠. 근데 멸시라는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멸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멸시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냐면요. 불신에 근거하고 있고요. 이 멸시라는 것은 불순종을 말하는데 그 불순종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믿음에 반대되는 것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믿음의 반대가 멸시냐면요. 방금 말했듯이 멸시라는 것은 불순종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로 말하는 것으로서 엘리의 제사장들의 아들이 예배를 멸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예배를 멸시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해서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삶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기반이 불신앙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그 반대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은요, 그냥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에 기반되어 있냐면 신앙과 기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의 기반은 믿음에 있는 것인데, 내가 순종하고자 이 일에서도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뭐가 보이냐면 가야 할 길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신의 태도로서 무엇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상으로 10번째 계명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7월 마지막 주로 무엇을 설교할까 하다가 사도신경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덜 준비된 관계로 우리가 준비되는 동안에 8번째 그 팔복이지요. 그 팔복에 관해서도 보고 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7월 마지막 주에는 오늘이지요. 오늘은 뭘 설교할까? 우리 교회에 지금 성령께서 가장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뭘까라고 기도하다가 헌신에 관해서 이 주제에 관해서 감동이 와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8월 첫째 주부터는 8가지의 복을 나누고요. 그 기간 동안에 좀 사도신경을 준비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성경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속자들이 영손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이들은 외치고 있는데요. 여선지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3절에요.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서 왕들이 나오고 통치자들이 나오면서 이어서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으로서 그 의미가 점점점 더하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으로서요, 이들이 노래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뻔한 질문과 같은데 왜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만 여기에 12번이 나오는데 왜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까닭이 어디에 있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래라고 한다는 것은, 성경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23장 1절과 2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느라 라는 말로서 자신을 가리켜서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는 것은 유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끝자락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다 뒤돌아봤을 때 그 남겨진 한 가지가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남기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노래 잘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래 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임영웅처럼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말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으로서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대로 그 인생이 던져졌다는 것을 노래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도망가기도 하고요, 쫓겨가기도 하고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무너지는 것을 다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장단이 맞추어진 삶으로서 하나님 외에는 노래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삶이 노래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이 없으면 노래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왔을 때 미리암과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했을 때는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도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드보라하고 누구죠? 아비노함의 그 바락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락을 왼손잡이
왼손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사사를 보면 왼손잡이가 있죠. 근데 그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왼손을 쓰고 있는 또 다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도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있어서요, 하나님, 이 노래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부르는 것으로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는도다 라는 말로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4절과 5절의 뜻을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은 눈이 열렸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매우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의 복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지역의 하소를 다스리는 야빈의 손에 이 이스라엘 자손을 넘겼고,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심한 학대를 받고 그 학대에 못 이겨서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선지자와 사사를 보내어줬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삶에 계속된 반복되는 악순환이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하솔의 군대장관, 그 야빈 왕의 그 군대장관인 시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모였냐면 기송강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송강에서 이들이 싸우는데 사사기 4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여기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라고 이야기했죠.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슭강의 싸움에 있어서 무엇을 주었냐면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를 내린 것으로서 이곳이 뭐가 됐냐면 진흙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가 끌고 온 철병강은 그 진흙탕에 빠져서 쓸모없는 무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이기게 된 것은 그들의 방패와 청이 있었으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운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것에 관해서 이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기슭강에 비를 내려 진흙탕이 되어서 시스라가 철병거를 타지 못하고 걸어서 도망하게 된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사사기 5장 우리가 함께 나눈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산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뭐라고요?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사무엘상 13장 19절과 23절에 사울 왕이 나기까지도 경전한 무기 하나 없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무기를 갖고 있었고 그 나머지는 무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을 때 이들은 무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4절에 오늘 그래서 이들의 형편을 보면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오죠.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이나 또는 야엘의 날이나, 이게 야엘의 날이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라는 말로 상갈의 날에도 이 야엘의 날에도 이 시스라를 야엘이 죽였죠. 이 야엘의 날까지도 대로는 비었던 곳으로 왜 대로가 비었냐면 이들은 그 대로를 다닐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은 사람이 그쳤던 곳으로서 황량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이 노래한 가득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전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준 것으로서 이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세계를 경험하시고 자연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는 것을 이들의 눈으로는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사건들에 있어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원수들의 세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은 원수를 면하는 것에 있으나 그러나 그가 택한 자기 백성에게 있어서 왜 이러한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뭐하기 위함이라고요? 그 백성에게 진짜 믿음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 삶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너는 이 길을 택하라 저 길을 택하라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음에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뭐가 보였냐고요?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라는 물음으로써 이들이 새신들 우상을 숭배할 그때에는 그때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냈던 것으로서 전쟁이 성문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전쟁에 나간 자들 중에서 방패와 창이 있었던 자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말이죠. 이들은 병변한 무기 하나 없었음을 말해줬죠. 그러면 이 싸움이 누가 행하여 주셨고 누가 이기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로써 여기서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한 것으로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들에게 노래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요 안 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순종을 바라는 것으로서 즐거이 헌신한다는 것은 이 헌신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물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쓰시는데 헌신하는 자들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헌신하신 자를 쓰신다는 것은 그 헌신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을 때 그 헌신은 결과물이 된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요.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헌신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인데 이들의 헌신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순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어떤 이들이 노래를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것으로서 그 모든 것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순환이 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순환의 고리보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이 헌신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택하였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비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내었고 이들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선지자 드보라를 보내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사사로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있어서 이들이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 헌신은 하나님의 작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작업은 이들로 하여금 뭘 경험하게 하게 하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는 그 큰 기쁨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큰 기쁨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이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방패나 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야엘의 손에 의해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게 하실 것이고 또 이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면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 있어서 부르시고 참여시키냐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그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험시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다 하실 것인데 어째서 사람을 부르시고 헌신된 자를 부르시고 요구하냐?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금요예배에도 설교했던 것으로서 예수를 사랑하고요, 예수를 믿고요, 예수를 고백하며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선택에 있어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무덤과 같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수죽이 묶인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수건이 가린 것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삶으로서 그냥 무적행에 있는 더러운 그 귀신들과 같이 그들도 예수를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없이 그들이 그 더러운 귀신들이 고백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다 믿고 알고 떠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헌신된 자를 찾고 요구하시는 것은 이 일에 있어서 나와 같이 하고 이 일에 있어서 나와 같이 하는 것으로서 나를 경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험된 자로서 너를 세우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배할 자가 없어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도울 힘이 없고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 나와 같이 하여서 그 일로 하여금 나를 경험하고 내가 일하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너를 믿음 가운데 세운 것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된 자로 서서히 자라나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된 자로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삶의 복을 얻게 되는 것으로서 모든 복의 기준을 어디다 삼냐면은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복의 기준은 하나님인 것으로서 전쟁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로에 내가 다니지 못하느냐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을이 황량하게 되었느냐 황폐하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내 손에 방패와 창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해서 이러한 상황에 여기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상황이 중요하고 현실이 중요하고 시간과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실 때 그때 내가 즐거이 그것을 볼 수 있는 헌신된 자이냐 그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신은 그냥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헌신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삶을 두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헌신은 단지 헌신이 아니라 즐거이 되는 것으로서 즐거이 감내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있어서 그 놀라움에 그 삶을 감당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하면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힘 안 드는 건 아니겠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내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흰나귀를 탄 자들이 양판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할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트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라고 한 것으로서 이 헌신된 자들에게 있어서 5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 5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파하고요, 하나님을 전하고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을 외치고 있고 하나님을 즐거이 하는 것으로서 그 모든 일상이 즐거이 헌신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쟁이 없고 방패와 창이 있고 대로를 다니는 것이 이들의 즐거움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보다 더 큰 즐거움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삶에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금과 은과 진주로 가득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만일 금과 은과 진주로 가득한 집이라고 한다면 지금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면 가질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금과 은이 아닌 믿음으로서 가는 곳으로서 즐거운 헌신된 자로 순종할 때 그 가는 길이 부러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라는 말로서 그가 내 삶 가운데 강림하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눈 떠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눈 뜬 삶은 헌신된 삶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할 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같이 하고 헌신된 자들에 관하여서 오늘 성경이 그 헌신된 자들이 관하여서 소개를 하는데 그 소개된 본문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잠깐 언급하고 설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 백성 중에서는 너희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불론에서는 대장군이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70인여 개의 성경을 보면은 이 아말렉을 계곡이라고 이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개역개정 그대로 아말렉으로 그냥 읽고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은 성경에서 죄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출애굽을 할 때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치러야 할 전쟁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말렉은 구원받은 자들이 치러야 할 전쟁으로서 죄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뭐하고 있대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라는 것으로서 그 죄성에 있어서 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은 백성 중에 너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서 여기서 너라는 것은 에브라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베냐민도 에브라임의 뒤를 따르는 것으로서 그들도 죄성 가운데 그냥 따르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마길은 므낫세를 말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명령에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수불론은 대장군이 지팡이로 지휘관의 지팡이를 말하는데 이들이 지휘관이 되어서 선도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은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이사갈은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했던 것으로서 이들도 자들의 삶을 헌신하였음을 말해주죠. 근데 루벤은 그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는 말에서 이들의 이 말은요, 이 전쟁에서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뜨거운 논의가 되었는데 결국 뭐였다라는 거? 결심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루벤에 있어서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양이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라는 말로써 다는 세상적인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영적으로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잘 훈련된 이 아셀 지파는 여가를 즐기는 중심된 삶으로서 자기 항만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있을 이때에 길르앗은 요단 저쪽에 있고 다는 배에 머무르고 아셀은 해변에 앉은 것으로서 그들은 자기 항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정리하면은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죄성에 그냥 뿌리를 두었고 루벤은 그냥 큰 결심만 하고 내가 해야 하는데 결심만 하고 실질적인 참여가 없고 길르앗은 강 저쪽에 거주한 것으로서 남의 일로서 그냥 구경만 하고 다는 배에 머물렀던 것으로서 이 배에 머물렀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결심을 하고 배에 동성을 하였으나 가만히 있었다. 또 하나는요. 아셀과 같이 그냥 자기 항만에 거주하면서 여가를 즐겼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셀은 자기 욕망에 있어서 그냥 즐거워하는 삶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루벤은 해야 하는데 하면서 하지 않았고 에브라임과 베브라임은 그냥 그러한 생각 없이 죄성의 뿌리를 바꾸고 살아가고 있고 길르앗과 단과 아셀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있어서 남의 일 보듯이 자기 욕망에만 즐거이 헌신된 것으로서 그 선택에 있어서 이들은 신앙이 있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나 그 신앙과 그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의 태도로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으면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제시된 길이 보이는 것으로서 그 길을 따라 헌신하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제시된 길이 내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 눈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상황 가운데 시간과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의 또 다른 하나의 형태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길은 므낫세를 말하는데요. 그는 명령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내려왔고 스불루는 대장장의 지팡이를 잡은 자에 내려왔고 18년에 스불루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라두다라는 말로서 이 본문이 어디서 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으로서 마태복음 4장 12절과 16절에는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과 16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서 큰 빛이 비추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곧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그 빛을 본 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이 말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삶을 두고 하는 말로서 그가 죽으시고 목숨을 버리신 것으로서 헌신된 것으로서 그 빛을 본 자들은 그 빛 가운데 나오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빛을 보았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목숨을 버리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된 그 삶으로 인해서 내가 이 흑암 가운데서 건진받고 사망 가운데서 건진받았다는 그 큰 빛을 보았다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 빛을 보고 나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길을 가고자 아버지의 부르신 그 삶에 있어서 헌신된 것으로 그 헌신은 헌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즐거이 하는 것으로서 여호와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외치는 삶에 있음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시간 관계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없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은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여기서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가 다른 여자들보다 복을 받은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큰 빛을 본 것이 그 여자에게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야긴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여자가 쇠말뚝을 잡고 관자놀이에 망치를 쳐서 죽인 것으로서 겐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장인이고요. 또 그의 남편은 미디안 사람으로서 이 미디안은 가나안 하솔과 동맹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시스라를 죽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에게 유일한 복이 무엇이기 때문에 아군이 될 수 있고 적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왜 그러한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여자에게 유일한 복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에 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오늘 성경 속에 슬픈 노래가 나오는데요. 28절과 30절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죠.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야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랴 그것은 채색옷이니 노략자의 목에 꿈이르다 하였다라는 거라서 어머니의 기다림과 다르게 죽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30절에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 라는 이 한두 처녀는 우리가 조금 순화시켜서 번역한 것에서 여기서 말하는 본래 단어는 한 자궁, 두 자궁이라는 말로서 이들의 문화가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인 문화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심판하시냐?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에 관해서 학살하였다라고 그런 학살하는 신이라고 묘사하는데 하나님은 그 잔인하고 폭력의 도시에 있어도 죄와 죄악에 있어서 심판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할 것으로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에게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하옵소서라고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앞서 이스라엘은요 새신들을 택하였고 그때 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대로가 비었고 마을은 황폐한 것이고 사람이 그치고 원수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노략을 당하여도 방패도 없고 창도 없었던 이때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해가 힘있게 도동같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음을 말해줄까는 것입니다. 해가 힘있게 도동같이 주께 즐거이 헌신된 자로 하나님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을 즐거이 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래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삶에 있어서 두려워할 자들은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자는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으로서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라는 말로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이들은 서 있다라는 것이죠. 복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야곱이 예언한 것으로서 야곱이 말한 바도 있죠. 내가 내 복이 선조들의 복보다 더하다라는 것은 더 크다라는 것은 그가 많은 재물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혹독한 삶 가운데서 나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자 있으면 나아보라고 한 노래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으로서 그 인생이 노래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죄성에 뿌리를 두었고요. 결심만 하고 동석하지 않았던 데가 있었고요. 늘 건너편에서 구경만 하고 결심을 하여도 동석할 때에는 가만히 있었고 내 욕망을 따랐고 불신앙의 모습으로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멸시하는 태도로서 일관하였고 그때에는 예수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죽음도 믿고 부활도 믿고 나는 천국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삶에 있어서는 세월을 허비하였던 것으로서 낭비하였던 것으로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삶의 태도가 불순종의 결과로서 그 세월을 허비하게 되었음을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 헌신된 자가 되고 싶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인 것이죠. 이것이 헌신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복으로서 하나님을 얻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그 헌신 가운데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노래가 슬픈 노래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즐거이 헌신된 자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과 같이 한 삶의 노래로 가득한 삶으로 기억되는 삶으로서 오늘 하루도 오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 선택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많은 일들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서 가장 큰 복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 삶에 있어서 처해져 있는 상황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큼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